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떤 왕이요 아들에게 어떤 왕이 신하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어린 왕자를 두고 내가 이게 죽어야 하니까 죽기 전에 아들 왕자에게 좀 귀한 교훈을 남기고 싶으니까 어떤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지 가서 좀 조사를 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송구영 씨 때 말씀드린 예화예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몇 권의 책으로 이 왕자가 알아야 될 교훈을 써서 바친 거예요. 근데 왕이 보더니 아니 우리 왕자가 지금 어린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겠냐. 줄여와라. 줄여왔어요. 한 권으로. 다시 왕이 다시 줄여와라. 그래갖고 그 요구대로 마지막에 이 신하들이요 왕에게 딱 한 센텐스로 이 왕자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을 갖다 줬대요. 그게 뭐였어요?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생각할 때 왜? 우리 속에 이렇게 막 깊이 정말 너무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 프리 런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사단이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적 근성을 툭 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쉽게 빠져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말씀받는데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는 거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도 그래. 현재도 우리
우주적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이단들 보면 항상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플러스 알파예요. 항상 걔도 너희가 이거 해야 돼 해서 무슨 클럽이나 이런 단체를 만들어내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근거하냐면 율법적 근성,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막 딥시릿한 노 프리 런치, 이 의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 좀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 불렀는데,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에 딱 와서 그냥 이거구나, 이 좋은데 이거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처럼 율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자유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한다는 거죠. 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 목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의식,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남자들이면 가져야 할 어떤 사인이죠, 할례, 이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지러움이 형성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우리 초대교회 시절 이 기독교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어떤 인큐베이터, 어떤 자궁이요, 유대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12 사도들이 다 이 유대교 전통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어떻게 보면 율법 유대주의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 전 이렇게 이해해요. 1장 2장은 일단 자기의 변명이에요. 지금 자기의 가르침이 도전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주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복음인 것을 디펜드하는, 변호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은혜보다는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그래서 우리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했는데, 종교개혁에 이 불을 붙인 마틴 루터 목사가 종교개혁을 주도한 어떤 그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로마서보다는 더 갈라디아서 거예요. 자유케 하는 복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기도 하고, 주일날 우리 첫 모임에서 공부할 말씀인데, 6조각으로 나눠서 빨리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해요. 왜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 1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13, 14절에 다시 바울이
그 십자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때 우리가 살피기로 하고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논하고 있죠? 성령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이렇게 성령께서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외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 사건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 13, 14 읽어보면 뭐 안 기록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들이 어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뭔가 체험적인 무슨 그런 증거들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빌립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보시면 어디 가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해요. 열심히 복음 전도했어요.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 쫓겨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더라.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 내려와요.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게 되는 아주 그냥 피지컬하게 비저블하게 체험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보고 나도 저거 성령 임하게 하는 거 좀 배워야 되겠다 다 큰 코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죠. 고넬료 집안에서도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전하는 중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마치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를 금할 수가 있겠는가? 변명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마 이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의 전도와 함께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얼루드하는 거예요. 거기 어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 전도할 때 너희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율법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냐.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체험적인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어떤 외적인 체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할례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24살 때 처음 이렇게 어떤 외적인 체험을 했었는데요. 저랑 율법이랑 전혀 상관없을 때예요. 정말로 상관없을 때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셨던 걸 기억해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원루타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네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두 가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까? 율법에서입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기 전의 사람이에요. 네. 아브라함 연대의 관점에서 보면 한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보다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창세기 12장에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희 친척 아비 본토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같은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정하실 것을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그가 그의 혈통에서 난 그런 피의 자손들이 참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연 관계 속에 있는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고요. 또 넘어가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냐 하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이라고 전 이해가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저주받은 자다. 왜요? 첫 번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율법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어떤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하나님의 기준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율법을 붙들고 사는 거는 그 자체가 저주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인터릴리지어스 다이얼로그, 타 종교와의 어떤 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타 종교한테는 오펜드 되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심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 스스로 선행이나 수양이나 또 어떤 것이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자체가 저주예요. 그 원리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원리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지금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거고요. 그 율법과 행위와 선행을 정말 온전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그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미 범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법조항 25,000개 중에 계속 잘 지키시다가 정말 하나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누구 그냥 오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때렸어요. 그럼 여태까지 60살, 50살 열심히 잘 사셔서 이 25,000가지 법 다 지키시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 형사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으로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그 자체가 저주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데 감사하게 성경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다른 방법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이미 구약에서 선포하고 계셨어요. 어디에? 하박국 선지자 통해서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 예.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 자, 그 말씀 설명드렸으니까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맨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죠. 십자가 범할 수 있다. 그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3장 1절로 돌아가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Look at the cross.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십자가. 좀 옆에 있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십자가 보라는 거죠. 너희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밝히 이해하고 있거늘 어찌 율법의 행위로 다시 빠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No free lunch.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율배반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한테는 프리런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는 프리런치 없어요. 있었을 것 같죠? 없어요. 네. 율법의 엄위하신 그런 계획처럼 사실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이 노 프리 런치 원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 프리 런치가 맞아요. 원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공짜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절대 라이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이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 No Free Lunch 그 법대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무에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디트릭 본 헤퍼 같은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믿음과 은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싼 거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싸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율법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근데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대가를 예수님. 그게 여기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너희를 속량한, 너희 대신 율법의 죄값을 치른 십자가가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너희는 다시 매지 못할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 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적 교훈이에요. 오늘 얘기해 주시는 십자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율법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이 3장 시작하는 말처럼 스투피리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말 스투피리리 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헛되이 하게 하는 거예요. 헛되이 하게 하는 거. No free lunch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율법 아래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 다시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린 찬송이 맞는 거예요.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산다네. 그래서 보세요. 시간을 갖지만 2장 맨 마지막 절도 굉장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예요. 죄송하지만 아주 은혜로운 찬송인데 가서 잘못 썼다고 늘 지적해드렸죠. 왜? 까딱하면 그런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이 임플라이 하는 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니 그 성경 조금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뭐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데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기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율법에 돌아가서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틀은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Universal Church of Jesus Christ, 우주적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형태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21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물도 있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와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유기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돕는 것들이 외형적인 어떤 신앙 생활이어야 되고요. 이 믿음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그 관계에 필요치 않은 것들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아니 어떤 형태의 어떤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 종교 행위더라도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우주적 교회 한 사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돕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외적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자유케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랭귀지로 하면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하는 그 인격적 관계, 믿음 안에서 붙어 있는 관계,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시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외형적인 교회 생활, 활동, 액티비티,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 관계를 돕는 데만,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